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오늘은 주님과 교회를 생각함이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 차가운 일기 중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과 교회의 일에 최우선으로 헌신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더욱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가정에 임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비추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후에 만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시기는 수년 동안의 가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시는 것과 같이 이 가뭄은 이슬마저도 맺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가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가뭄에 대한 선포를 하셨는데 그 가뭄에 대한 선포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비는 물론이고 이슬조차 내리지 아니하는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이런 가뭄이 지속되면서 선지자 엘리야 또한 그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 숨고 거기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시내마저 모두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과부에게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요청하고 먹고 지내라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 끼니밖에 남아있지 아니하는 그 과부에게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라고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비행기 긴급 상황 발생 시 탈출하는 순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처음에 제가 비행기를 몇 번 탈 때는 그냥 아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궁금했어요. 저 교육을 하는데 그래도 좀 제대로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내 압력 저하시 이런 내용이 이제 교육이 됩니다. 뭐냐면 만약에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을 한다거나 급강하를 하게 되는 순간엔 승객 선반 위에 있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먼저 빠르게 본인이 착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어린이와 다른 승객이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먼저 옆에 어린이나 자녀들을 동반한 자녀들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성인이 하면 될 텐데 왜 이런 순서를 정했을까?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 생각에는 어린이나 주변에 노약자를 먼저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스크가 내려올 때는 그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본인이 하고 그 다음 옆에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착용이 불편한데 어른이 빨리 하고서 옆에 있는 어린이를 도와줘야 본인도 그리고 어린이도 산소 마스크를 빨리 착용할 수 있고 그래야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가만 생각하면 참 이상해요. 약자 우선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선지자 엘리야, 사르밧의 과부,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약자 우선의 법칙으로 설명한다면 극심한 가뭄에서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면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할까요? 우매한 질문이지만 밀가루의 주인, 기름의 주인은 엘리야가 아닌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원 소유주들, 과부와 과부의 아들이 먼저 먹어야 되는 우선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과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즉 지금 과부와 그의 아들에게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거예요. 만찬이라 해봤자 나뭇가지 둘을 집혀갖고 겨우 익혀 먹을 만한 양. 그래서 통에 가루 한 움큼, 주먹 한 움큼 정도,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이 음식을 먹으면 이제 끝입니다. 이거 먹으면 이제 마지막 끼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황을 본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먹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기는 아니겠지만 그들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거나 그들의 음식을 나눠달라고 하는 거는 좀 야박한 거 아닐까요? 엘리야의 고집입니까? 욕심입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네 말대로 하려니와는 너 그렇게 하려고 하는 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에는 어느 양의 3분의 1이라든가 이런 건 표현되지 않습니다. 작은 떡 한 개, 그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네 믿음 안에서 작은 떡 하나를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이 먹어라. 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 그 후에라는 말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 후에라는 말, 더 먹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먼저 먹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참 야박하고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 욕심쟁이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만약에 말씀의 선포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사임하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것을 빼앗아 먹고 잘 되는 목사 있나 봐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주의 일을 위해서도 아니고 주의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먼저 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표현, 이것이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마음으로 먼저 목회자를 섬기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엘리야는 당당히 말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함일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 후에 순서를 바꿔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비를 내리는 날까지 너의 먹는 것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엘리야의 요구에 과부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떡을 만들었고 그 후에 자기들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14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 즉 14절을 먼저 말하고 13절의 내용을 말했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아멘 하고 축복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13절을 먼저 말하고 14절을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보통 나 먼저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 먼저입니까? 주님 먼저입니까? 나 먼저입니까? 교회 먼저입니까? 나 먼저입니까? 주일이 먼저입니까? 나 먼저입니까? 헌신이 먼저입니까? 과부가 내가 먼저 먹고 죽을 겁니다 라고 주장했다면 기적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 식사가 진짜 그들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서를 바꿀 것이 없는가요? 현재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는 것은 그녀 인생에 있어서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가족에게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에 순종하니 마지막 식사는 없어졌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고 그 후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일을 그 후에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먼저 그 후에, 교회 일 먼저 그 후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 먼저, 주님의 일이 먼저, 주의 뜻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후에 순종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매와 고혈압, 당뇨, 파킨슨, 뇌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 관련된 노인성 모든 질환들로부터 자유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암의 문제가 우리로부터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혜옥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과 관련된 모든 질병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면역력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복된 은혜가 넘쳐날 줄 믿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업을 위한 기도 계속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기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000명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구독자 1000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